이 시간은 우리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일곱째 단계 창조 또는 7일 창조를 살펴보겠는데요. 성경의 맨 앞에 기록되어 있고 또 상당히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렵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독자로 하여금 여기서 진리를 찾아서 이걸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이 생명 얻은 사람이 자꾸 장성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부터 이런 데까지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볼 때에 어떤 눈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가 일반 사물을 볼 때에도 어떤 안경을 끼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색깔이 달리 보이잖아요. 또 눈이 어떤 눈에 따라서 사물을 보는 정도가 다릅니다. 정확하게 보기도 하고 덜 정확하게 보기도 하고 또 다른 물체를 착각하기도 하고, 이처럼 성경도 해석하는 그 방법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진리는 달라질 수 없는 거죠. 정확한 것이고 변할 수 없는 것이고 더 정말 생명을 주는 것이고, 그래서 이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고자 하는 많은 노력들을 쓰는데요. 우선적으로 문법적 해석을 꼽을 수 있습니다. 여기 기록된 이 문자, 그리고 문법, 문장의 구조, 이것을 보고서 거기서 의미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 문법적 해석, 그 다음에 역사적 해석, 원어적 해석, 예표적, 또 이걸 뭐라고 하나요? 또 문화적 해석, 한 가지가 좀 생각이 안 나는데요. 이런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전체를 다 동원해서 볼 때에 보다 정확하게 성경을 볼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지금 넷째 날을 하고 있는데 여기쯤에서 한번 이 창세기 1장을 보는 견해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눈을 가지고 성경을 봐서 진리를 찾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믿어서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모든 선물을 그리고 복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을 놓고 해석을 하는데요. 먼저는요, 이런 것이 있어요. 창조적 진화론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창조를 해놓으셨는데 진화의 과정을 거쳤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날 이런 세계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루는 어떤 것이냐, 한 단계라는 거예요. 창조의 한 단계. 1단계, 2단계, 계속 7단계에 걸쳐서 6단계까지 완성해서 7단계에서는 하나님이 쉬었다. 이런 내용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른바 창조적 진화론에서는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가장 오래된 그 창조물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 이 땅덩어리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대략 30억 년 됐다. 30억 년. 그 과학에서 말하는 것과 비슷하지요? 땅이 우글우글 막 들끓고 뒤죽박죽 돼 있는데
이것을 정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걸 정화시키고 판판하게 하고 여기에 동식물이 살 수 있는 땅으로 이렇게 다듬어지는 데에 한 10억 년 걸렸대요. 예, 기원전 30억 년에서 20억 년 사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궁창이 있어서 궁창 윗물과 아랫물을 갈라지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되는데 또 10억 년이 걸렸대요. 또 10억 년이. 20억 년에서 10억 년 사이. 세 번째는 물속에서 땅이 올라오고 거기서 각종 식물이 올라오는 거지요. 이러는 데에 5억 년에서 2억 년 사이로 10억 년에서 5억 년 사이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단계로 태양이 나오고 태양이 창조되고 별이 창조되고 달이 창조되고 그래서 빛을 지구에 쫙 비추고 이것이 5억 년에서 2억 년 사이라는 거예요. 창조가. 다섯 번째는 여기서 다섯째 날이라고 하는 다섯 번째입니다. 새가 창조되고 물고기가 창조되고 이것들을 번성하는 데에 한 2억 년, 1억 년 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 여섯째 날이라고 하는 여섯째 단계인데 이때는 짐승이 창조되고 그다음에 우리 사람이 창조됐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때가 대략 1억 년에서 기원전 한 300년, 300만 년 요 사이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현재 이 땅의 인류, 이런 인류가 등장함으로 이 창조가 완성되었다고 하는 이걸 갖다가 얼마나 보냐면 기원전 300만 년에서 5만 년 사이다. 이렇게 7단계로 나눠요. 완성이 됐으므로 7단계 마지막에 주님이 쉬셨다. 근데 의문이 있어요. 아직 태양도 나오지 않았는데 이 수억 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어떻게 거기서 풀이 나오고 씨를 맺고 과일을 맺느냐는 거예요. 아니 풀이 나와서 자라고 씨 맺는 채소가 나와서 자라고 과일을 여는 나무가 과일을 맺으려면은 햇빛이 있어야 하잖아요. 햇빛이. 근데 햇빛이 없는데 어떻게 자그마치 몇억 년 동안을 그렇게 풀들이 나서 커서 열매를 맺고 그렇게 그만한 세월을 그렇게 번성했냐 이 말이지요. 그리고 지구의 기원이 30억 년이라면은 그럼 태양의 기원은 어떻게 되느냐? 불과 5억 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지구가 창조된 후 20억 년 이상 지난 다음에 태양이 만들어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20억 년, 25억 년? 그러니까 이것은 참 이건 견해예요. 억지 주장입니다. 증거도 없고 과학과 신앙 사이에서 좀 갈등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 주장 같아요. 그 다음에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7일 창조예요. 성경이 7일 창조를 말하니 그건 맞아요. 그런데 7일이 어떤 기간이냐는 거지요. 7일이 얼마의 시간을 하루로 보느냐. 여기에서는 24시간을 하루로 봅니다. 성경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하루는 24시간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우리가 통용되는 24시간으로 된 하루. 24시간으로 된 6일 동안에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7번째 날은 안식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의문은요, 첫째 날 건데요. 지구가 혼돈하고 공허했고, 그 다음에 그 물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주님의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지 할 때는요, 이런 몸으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의 존재로 이렇게 활동하신다고 할 때 영으로 활동하셨다고 이렇게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의 활동은요, 아무데나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어디를 봐도 죽은 것의 유해는 활동하지 않으세요. 즉 무생물, 무슨 발덩어리, 뭐 바다, 물, 무슨 자갈, 모래, 이런 생명력 없는 것들, 이것들을 위해서 주님이 활동하셨다는 그런 증거가 없어요. 반드시 살아있는 존재, 그것도 사람, 더 깊게 가면은 구원받을 사람, 이런 사람들 주위에서 활동하신다고요. 또 그 사람에게 활동하시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나가서 그 사람 속에 오셔서 활동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타난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사람 속에 들어가서 일하시는 걸 그렇게 묘사하고 있지요. 우리 구원받을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성장을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주장에는 이 지구 땅덩어리가 뒤죽박죽 했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우글우글 끓고 있는 거예요. 모양도 없고 형체도 없고 질서도 없고. 그런데 그 외에 하나님의 영이 계란을 품듯이, 닭이 계란을 품듯이 이렇게 품었다는 거예요. 닭이 또 돌리듯이 계란을 굴리잖아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수면에 운행했다는 걸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 이러는 거예요. 또 물 위에 운행하셨다고 했는데 그건 어떻게 볼 거예요, 그러면? 지금 땅덩어리가 뒤죽박죽 무질서 형태도 없고 이런데 그게 또 물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근데 그 물 위에서 굴려 밑에 있는 것을, 그 다음에 어떻게 기쁨이라는 존재 위에 어둠이 있는가, 이 말이에요. 이 어둠이라는 것은요, 문자 보면 그대로 어두운 겁니다. 어두운 거예요. 이 물체에 의해서 빛이 가려질 때에 어둠이 있는 거 아니에요? 물체 밑에 어둠이 있는 거 아니에요? 물체 가리니까 빛을. 근데 이 기품이라는 존재 위에서 어둠이 있더래요.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요, 이걸? 그런 의미일 수 없다고 본다, 이 말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빛이 3일 만에 없어질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셨어요. 빛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3일, 4일 후에 태양이 만들어져요. 태양빛이 있겠지요? 이 빛은 없어졌어요. 없어지게 하신 거 아니에요.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가 3일 만에 또 없어지게 해요? 하나님은 창조해 놓으신 것을 일부러 없애지진 않습니다. 어떤 것도. 창조해 놓으신 이후에 어떤
뭐 우주에 변동이 생기고 그다음에 우리 인간들에 의해서 기후가 바뀌고 하면서 없어지는 것도 있고 그런데요. 하나님 스스로 당신이 창조해 놓으신 걸 없애는 일 없다니까요. 없어졌다는 거예요. 도대에게. 그 뒤로는 안 나오니까. 증거가 없으니까. 태양빛만 있으니까. 그리고 성경 어디에 성경 1장에서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하루를 24시간이라고 정하려는데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몇 시간이라는 말 없어요. 그냥 하루로 하겠지. 그리고 하루라는 것은 태양빛이 비칠 때에 이 빛이 쪼이고 그 다음에 태양빛이 해가 져서 없어지고 하면서 밤이라는 것이 있고 태양빛이 비치면서 낮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밤이 있고 낮이 있는 24시간을 하루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그런 하루라고 말하는 증거가 성경에 없다 이 말이지. 그냥 하루라고 했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라고 했지. 24시간이라는 증거가 안 나타난다는 거지요. 의문의 두 번째는요. 셋째 날이에요. 24시간 하루 만에 거기서 풀이 올라오고 채소가 올라 열매를 맺고 씨를 맺고 그 다음에 하루 만에 나무가 나서 커가지고서 과일을 맺어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하셨다 이렇게 주장도 해요. 그건 어린애들 주장이지 이것은. 이치가 그게 맞아요? 최소한 몇 달 돼야 씨를 맺고요. 최소한 2, 3년 돼야 과일을 맺거든요. 오늘날 자연계에서 식물들의 그 되력을 본다면 24시간 만에 이것이 이렇게 일어나서 과일을 맺을 수 있냐 이 말이죠. 클 수가 있으며. 그 다음에 바다에서 올라왔다고 했어요. 바다에서 올라온 물을 뭐라고 했냐면요. 무치라고 했어요. 즉 바싹 마른 땅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바싹 마른 땅입니다. 바싹 마른 땅이에요. 그리고 아직 태양이 창조가 안 됐어요. 아까 제가 좀 땡겨서 설명한 것이고요. 태양이 창조가 안 됐어요. 햇빛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바짝 말라요? 어떻게 물기가 바짝 말르냐고요. 태양빛이 없는데. 얼어붙으면 얼어붙지. 거기에서 식물이 올라와서 자란다는 더더구나 이치에 맞지 않고요. 넷째 날 문제인데요. 정말로 지구가 먼저 창조되고 나서 나흘 후에야 태양과 해와 별이 창조되었냐 이 말이죠. 이치 안 맞잖아요. 성경을 기록하기 그렇게 믿어 이렇게 주장도 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찾아보는 지금 시간이에요.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가 안 되니까 도무지 무조건 믿어 이런 말은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태양이 떠서 지고 이런 24시간이 하루라고 그래요. 이 하루가 모여서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이것이 모여서 계절이 되고 계절에 모여서 한 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 그랬어요. 넷째 날에 절기를 이루라, 해를 이루라. 그러니까 하루 24시간 동안에 무슨 한 달이 만들어지고 사계절이 만들어지고 1년 한 해가 만들어지냔 말이에요. 24시간 동안에. 그리고 네 번째 의문은요. 여섯째 날인데요. 정말 우리 사람은 씨만 먹었냐 이거지요.
동물들은 풀만 먹었고 그래 왔냐는 거지요.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우리 사람이든 동물이든 씨도 먹고 고기도 먹고 뭐 물고기도 먹고 육류도 먹고 이러면 살아왔다고 봐야 하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씨만 먹으라고 했다 해보세요. 씨만 먹어라. 그럼 오늘날까지도 확정적으로 그 말씀해 놓으신 거니까 이게 완료형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오늘날 씨만 먹여야 할 거 아니냐고요. 곡식 먹고 과일 씨 이거만 먹여야 할 거 아니에요. 채소 씨. 근데 해조류도 먹고 물고기도 먹고 육류도 먹고 쇠고기도 먹고 다 먹잖아요. 곡식도 먹고. 또 짐승은 풀만 먹고 있어요. 새들도 열매도 먹지만 벌레 잡아먹잖아요. 육식을 하는 물고기는 더 말할 것도 없고, 뭐 기어다니는 거, 또 많은 뭐 짐승들, 가축들, 풀만 먹냐고요. 곡식도 먹고, 씨도 먹고, 벌레도 먹고, 고기도 먹고 그러잖아요. 사냥을 해서. 역시 이것도 답을 할 수 없으니까 억지로 지금 해석을 해서 내놓는 자구적 해석밖에 안 돼요, 이것도. 그래서 성경을 다시 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진리를 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만들어준 진리가 변할 수 있나요?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진리세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존재이다. 이 주님 말씀입니다. 그분에서 진리라는 거예요. 그 진리를 주어서 우리를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에 의해 살아가면서 우리가 자라나는 겁니다. 진리는 고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없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구원받고 그 복에 들어가고 아버지 뜻을 이루느냐? 이것만 숙제를 쓸 뿐이에요. 진리를 없앨 수가 없어요. 근데 변질을 시켜요. 변질을. 이게 문제입니다. 첫째는 성경을 잘못 보는 데서 변질시키고요. 둘째는 탐심해서. 그래서 그걸 우리가 심하게 하면은 사입 이단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을 잘못 보아서 엉터리 해석으로 사람을 끌어가니 죽음에 몰아나요. 결과적으로. 이단이에요. 그리고 지 욕심쟁이라고 성경을 이용하는 거예요. 억지 해석으로. 사입입니다. 근데 이단 사입이라고 이렇게 붙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가르지 않고. 어차피 우리 생명을 주지 못하고 멸망으로 몰아넣는 것들이기 때문에 사단 입이라고 이단 사입이라고 이렇게 묶어서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창조를 마치셨다고 본다면요.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창조를 계속되고 있어요. 잘 연결해서 보아야 됩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요. 그 38년 병자를 고쳐주시면 그랬어요. 왜 병자를 갖다가 고치느냐? 하고 되돌으니까 아마 안식일이었던 것 같으지요? 제가 안식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네요.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에 든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 나도 일한다.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하신다 이거 아버지가. 나도 한다 이거예요. 옛날 것이 없어지고 새 것들은 또 창조입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내실 때 창조라고 그래요.
스스로 된 건 창조가 아니에요. 스스로 된 건 없어요. 다 하나님의 만들어 오신 이치의 원리에 의해서 바뀌어지긴 하지만 성의 진리를 믿는 우리 입장에서 스스로 된 것은 없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인정합니다. 그렇게 여겨요. 모든 걸 하나님 만드셨어요. 모든 것은. 다만 그 하나님 만들어 오신 그 재료와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또 다른 걸 만들어내는 것뿐이에요. 인간이 하는 창조라는 것은. 근데 하나님의 창조는요, 계속 뛰고 있는 거 계속 뛰고. 창세기 1장 창조뿐만 아니라 병들어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새 사람으로 만들어냈어요. 건강한 몸과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창조입니다. 구원임의 창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했어요. 그럼 새로운 창조물이래요. 옛날 것이 없어요. 새 것으로 바꿔놨다 이 말이지요. 누구를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을. 이전 것을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파레르쿠마이. 이전 것을 지나가 버렸어요. 전혀 새로운 것으로 바뀌었어요. 이걸 창조라고 그래요. 그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가면은 하늘로서 내려오는 새하늘 새 땅을 보았대요. 사도 요한이. 그러면 새로운 땅덩어리, 새로운 하늘을 만드셨다는 말씀일까요?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는 걸 절대로 이분 없애지 않으십니다. 이분이 만들어 놓으신 어떤 우주적인 어떤 질서, 원리, 이치에 의해서 부딪히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는 것이지 하나님 없애시지는 않아요. 또 하나님 허락하시면 이렇게 되겠다고 해야지요.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엄연히 하늘이 있고 땅이 있는데 우주가 있고 땅이 있는데 이걸 싹 없애고 다시 만든다 그런 말씀일까요? 거기 없어졌다는 것도 없어요. 파레르쿠마이 지나갔다. 옛날 하늘과 땅은 지나갔고 감춰졌다 이 말이 감춰졌다. 그리고 새로 만들어진 하늘과 땅이다 이 말이. 이게 사람을 얘기합니다. 사탄에 붙들려 살던 이전 그 죄악된 사람은 지나가 버렸고 다 과거가 됐고 이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그분의 능력에 다시 만들어진 하늘의 사람이 되었더라. 그걸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다시 봤더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래요. 흠이 없고 어둠이 없고 완전하게 된 존재인데 이게 누구냐? 새하늘 새 땅 사람이 더 자라고자 완성되면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에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서는 우리 사람을 온전케 된 사람을 뭐라 하면 성이라고 그래요. 성. 12 기초서기로 기초가 되어 있고 12 진주문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께서 성전이 되어주시는 그런 성이래요. 그건 빛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그 빛이 비추고 있어요. 생명의 빛이. 어둠이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어둠이 다 빠져나가고 어둠에 들어올수록 창조된 사람이 뭐냐면 그런 새 예루살렘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뜻하셨던 존재가 나타난 거예요. 완성된 하나님의 아들, 완성된 하나님의 존재. 어떤 분들 그래요? 어떻게 우리 삶이 완성되잖아요, 우리 사람이. 어떻게 완전해지잖아요. 이게 성경에 완전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나오잖아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그 텔레오 그걸 찾아봐야겠는데요. 하여튼 마지막 결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결산. 마지막 결산될 때에 그 상태를 갖다가 그 완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해라. 너희도 완전해라. 그래서 그 창세기 아니 마태복음 5장 이게 마지막 부분을 가서 나오는데요. 마지막 절이네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텔레오스 완전한 성년의 온전한 완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너희도 완전해야 된다. 너희가 완전하게 되는 것을 기뻐하고 사도 바울의 기록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그것만 했어요. 거기쯤에 했어요. 우리 너희가 완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너희는 믿는 것가 아니라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완전한 사람을 이루어 완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수님 땅에 있을 때 예수님 수준까지 우리가 잘할 수 있다 그거예요. 이런 사람 되라고 성경은 우리한테 권면하는 거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될 수 있으니까 하라고 하시는 것이지 불가능한 걸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은 이 가시적인 우주 만물, 눈에 보이는 이 현존한 이 우주 만물의 창조를 말씀하시는 아니라 창조하리란 계획입니다. 어떤 걸 창조해요?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주어서 사탄에게 붙들려서 신음하는 그 인생을 더러운 물속에 있는 상태인 사람을 끄집어내서 진리의 빛을 주어서 살려내고 이 살려낸 사람들 주님이 거하시면서 창공으로 거하시면서 나누어요. 사탄의 내알드는 비진리, 거짓 교훈, 사탄의 사상, 다른 복음, 우리 믿는 사람을 죽이고 믿기 전에 우리가 찌들어서 채워냈던 그것들을 갈라내요. 이 더러운 것들을 갈라내요. 아랫물이 아랫물. 윗물만 있게 해요. 윗물은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건 남게 하는 작업을 하세요. 이건 구원 받을 때라고 해도 좋고 구원 받을 후라고 좋아요. 어떤 구원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또 구원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렇게 하고 나자 거기서 풀 같은 은혜가 올라오고 채소의 열매 같은 그런 열매가 맺어지고 과일나면 과일이 맺듯이 이 사람 믿는 사람에게서 성령 열매가 달리더라 이 말이지요. 자기도 유익하게 하고 기쁨 드리고 다른 사람을 갖다가 유익하게 하는 성령의 열매가 맺으시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람 속에서 태양으로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92장이나 10편 92장에 해가 되셔요.